하나님을 알되 진짜로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 했어요. 많이 심하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 별거 다 있어. 공부 노력 가서 열심히 노동하는 거 다 합쳐도 그것이 위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복이 안 돼. 이걸 깨달으면 신앙이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높이고 낮추고 부하고 가난하고 살고 죽는 모든 권한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몰라. 신비로워요. 예배 왜 드리냐고 물으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 그래요. 그게 어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복을 주리라 라고 결정하여 그곳에 있는 너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라고 딱 세팅값을 내린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복 받을 곳에 가서 받게 되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복 받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여러분이 집에 테레비보다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 해봐. 소파에 누워서 있는데 복이 임하더라. 그런 분 있으면 찾아봐. 내가 죽도록 일했더니 복이 임하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우리가 몸부림한다고 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열정을 낸다고 그래서 복된 것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회복이 와요.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듯이 우리 인생이 흔들린 사람이 돌아오는 축복이 예배 통해서 일어나요. 곰곰 생각하면 예배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어렵다가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살아. 그 신비롭다니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회복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심령들, 마음에 뒤틀린 사람들 전부 예배 때 정상적으로 돌이켜서 치유를 하시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깨달음을 주시죠.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옳은 줄 알고 달려갔더니 예배 시간에 말씀도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새로 정리되는 거예요.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데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변화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변질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 변화는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만큼 변화되었기 때가 이만큼 살지. 이게 은혜였어 생각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저 멀리 있을 때 하나님 모르게 살 때 그 모습을 지금까지 우주적으로 살았으면 이미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서 단방에 30년 넘도록 술독에 빠진 사람이 술을 끈 사람 봤어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 성품이 말도 못하게 격했던 사람이 갑자기 5년 사로 확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진정성 있는 예배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떤 형태로 주시는지 볼 수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랬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토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있어요. 토단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이 모든 곳에서 너게 임하여 찾아와서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우리에게 다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앞에 가서 22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 엄청난 결정타입니다. 대강 지나가듯이 말장난한 게 아니라 이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 거다. 딱 선을 그으신 장면이죠. 그러면 이 토단이라고 하는 거 그걸 쌓고 올라가는데 23절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23절. 너희는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이나 비싼 걸 가지고서 수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저렇게 신비로운 걸 만들어 놓을까? 상상 이상의 것의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주는 줄 알고 거기다가 빌고 앉았고 그걸 믿게 돼요. 심지어는 몰록 같은 그 우상은 말이죠, 아들 중에 제일 좋은 아들을 그 불 속에다 태워서 시댁에 복받겠다고 자기 아들을 불 속에다 태워서 드리고 바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 귀신 달랜다고 딸을 갖다가 불 속에다 바치고 물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복 받고 살고 싶어서.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이 왔나요? 그런 아이를 갖다 불 태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이 돌아오나요? 수도 없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헛된 곳에 우상을 갖다가 해놓으면서 자신들이 제일 비싼 그 은이나 금을 갖다 포장을 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앉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어느 형상에도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복을 줄 만한 존재는 없어요. 오직 축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주시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어디서 주신다고 그랬냐면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입니다. 이 토다는 흙더미예요. 싼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어마하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누가 막아서 안 오는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알려서 이렇게 못 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축복된 자리에 아무나 오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축복의 자리에 와서 축복받는 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축복 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곳에 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성도 중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두리번거리고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못된 언어가 하나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요. 예배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화 보여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보러 가는 착각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구경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그냥 고스란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명기에서 제가 몇 구절만 그냥 끌어와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들어보세요. 신명기 2장 7절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평생 동안 부족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공급하시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신명기 4장 40절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한없이 오래 산대. 그랬더니 이 말씀을 뒤하면 이럴 거예요. 나 그만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산다는 얘기는 병 없이 고통 없이 정말 자유한 은혜 가운데 오래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로의 삶이에요. 평강한 삶이에요. 고통 중에 오래 사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종종 보면요, 오래 사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고난 속에서 죄 많이 져갖고 아예 안 데려가시고 오래 놔두는 분이 있어요. 죄를 지고 고통 속에서 아주 그냥 죄 속에 묻혀서 영원히 그냥 무너지도록 고통당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은혜 안에 오래 살아야지. 근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고요, 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다. 얼마나 감사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여러분, 살 것이라는 것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생명 있는 삶이에요. 축복 있는 삶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도 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7장 13절의 신명기에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서 내 소수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서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또 신명기 12장 7절에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의 가족이 즐거워할 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차고 넘치고 부족이 없고 오래 누리고 더 재밌는 것은 즐거워,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감옥에 들어가도 즐거워, 매를 맞이도 즐거워. 여러분 억지로 즐거운 거 아니야. 그냥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진 것이지, 억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웃어보세요, 인사하세요. 제일 미안해. 속이 지금 불이 났는데 무슨 얼굴은 웃는 척 하니까 이중인격으로 그거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너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리라고 결심하시고 계신 복이에요. 신명기 15장 6절에는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고 예비된 복이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주시는 그 받음의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주시는 곳이 예배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동물 갖고 와서 흑담 쌓을 거 없죠. 예수님이 대신 다 값 치르셨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축복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숭배 대상을 절대 주지 마라. 하나님만을 절대로 사랑하라. 축복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 항상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사람도 사이가 나빠지면 자꾸 불편해지는 것은 서로가 거리가 끊기게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살아가고 좋을 때는요 돈 계산을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계산 안 해요. 그 돈 계산하면 그거 이미 깨진 거예요. 근데 이혼할 때 돈 계산합니다. 무슨 말 알아 몰라. 이혼해 가면 자기들이 계산을 못해서 판사한테 물으러 가는 거야. 그럼 판사가 A, B 놓고 고생해서 월급을 해서 너는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갖고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혼 도장은요 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 계산으로 가는 곳이라고. 맞아, 안 맞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모양이지. 그렇게 되는 거야 법정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계산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너진 사람은 항상 계산 갖고 나가요. 요만큼은 이렇게 할란가 저럴란가 이러고 다니면서 교회 다녀요. 평생 다녀보세요. 되는 일이나. 계산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들에 핀 꽃만 봐도 그 사람 생각나요. 아멘. 저 바다만 쳐다봐도 아이고 같이 왔을 건데 이 생각 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좋은 집만 봐도 아이고 그 사람은 저가 살고 싶어. 아니, 대답이 없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고 그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살면서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왜 못 받냐면 점점 이런 상황들이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겨우 교회 왔다 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불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심고 기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야,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축복의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요. 여러분, 사랑은 어거지로 못해요.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어거지로 시킬 수도 있는 거 있어요. 근데요, 사랑은 절대 어거지가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랑이 되죠. 만약에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살고 폭력적에 매여서 산다면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노예지. 혹시 남편이 무서워서 억지로 사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고 나오세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고. 이건 뭐냐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행복해서 사는 거고 서로가 사랑스러워 사는 것이지 원수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워십입니다. 워십. 스킨십이 있고 워십이 있죠. 워십이 뭐냐면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입맞춤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춤 관계 상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광경이 예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사랑의 문 앞에서 졸아. A와 B가 지금 막 연애를 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A가 막 떠들고 얘기해. 나 사랑한다. 근데 졸아. 그래서 이게 교여가지고 하나님을 웃기는 사람이 참 많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막 복 주려면 졸고 있어. 막 졸아. 하나님 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졸아보세요. 아버님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아버지 뭐라고 하게? 이거 기가 막힌 지금 현상이 교회에 많은 거야. 혹시 조는 뭐 있으면 좀 깨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말씀을 기뻐 받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내용도 없어도 밤새 재밌어. 안 해본 분은 아멘 말고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말거리도 아니고 뉴스거리도 아니고 사건도 없어. 근데 그냥 말하는데 계속 말이 오고 가고 해. 그리고 집에 오다가 또 전화로 말을 해. 자려다 또 말을 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주님하고도 그런 관계죠. 뭐 설교가 좋다고를 떠나고 뭐 설교가 뭐 내용이 좋고를 떠나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재밌고 막 이 찬송이 재밌고 막 말씀 듣는 게 재밌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람 좋은 일 일어나는 거야. 근데 목사는 다른 거 안 봐.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눈동자 보면 저 사람 복 받을지 무너질지 알아. 틀림없어.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로 듣냐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도 눈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분 눈 좀 봐세요. 지금 눈이 어떤 상태인가. 그 보통 모양이 아니고 여러분. 차마 못 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달라. 말씀 아멘. 우리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흙더미에 짐승을 태워 올리는 게 무슨 재미난 일이겠어요? 여러분 짐승 태우면 노린내 납니다. 그것도 적당히 익을 때 고소하지 확 태워버려봐. 완전히 태워서 잿더미도록 태우는 건데 주님이 그걸 흠명하신다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갖고 와도 돼. 좀 여유가 있으면 양 갖고 와. 아예 저 좀 시민 사람은 소를 잡아다 바쳐. 그게 하나님은 분량대로 그 사람의 사랑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받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드려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해서 복을 내리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복을 받은 사람 뽑으라면 쭉 흘러가다 아브라함에 딱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여러분 해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만 삶의 고비를 통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한다면 기억도 안 날 만큼 아픈 그림들이 너무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애환들과 삶의 역사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버티고 살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몸부림에 달려왔습니까? 내 달려온 길을 누가 알겠는가마는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슬프고 어려운 길을 건너나올 때 주님 앞에 탄을 쌓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 산을 열어서 그에게 무한한 복을 내리시면서 제단에서 엎드린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네게보에서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 엎드려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건너 나와서 또 하나의 슬픔을 만납니다. 조카 롯의 사건입니다. 일찍이 아버지 잃어버린 조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조카만큼은 아브라함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곳에 서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 나서 따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면 하세요. 근데 점점 이 집이 부유해짐으로 다툼이 나와.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조카와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양떼끼리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가 집안이 분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러자 저러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우하면 자하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리라. 네 필요한 걸 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더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헤어졌다. 아비 없어 그거 거두어 들고 왔더니 잘 살고 되니까 삼촌 감사해요가 아니라 자기 것 차지한다고 삼촌을 밀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영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탐욕을 갖고 들어가는 것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말 없이 떠나버리죠. 그냥 맡겨놓고 그래 됐다 하고 그냥 나서거든요. 근데 신비한 거 있어요. 만약 이 땅에 세상에 욕망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거 못 내놓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 봐라 이러면서 아마 롯 것도 다 뺏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떠나죠. 우리의 가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필요하면 갖거라. 그러고 떠나 나오는데요 참 가슴이 울컥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주님 만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만남은 어디서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허탄한 마음으로 빈손 들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거기서 주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고 인간의 욕망으로 붙들었던 롯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 품고 롯은 불구덩이에서 온 마을이 다 불타서 죽고 결국에 뛰어나서 또 하나의 슬픔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내는 비극의 길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향해서 걸었던 아브라함은 무한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더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서 거기서 살아가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갖고도 단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아파도 올라오는 것이고요, 괴로워도 올라오는 것이고요, 손해를 나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슬퍼도 괴로워도 아파도 상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흙덩이 싸놓고 짐승 올려놓고 불 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한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듯이 우리에게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모든 아픔과 상함이 있고 불합리함이 없고 억울함이 있고 여러분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